성경의 인물들이 이 인물들은 결국 누구에게 우리가 투영이 됩니까? 우리에게로 또 받아들여지죠.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저렇게 해야 되지,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들이 치열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기 이전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을 못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보니 우리가 그런 모든 믿음의 삶을 살기 이전에, 우리의 순종 이전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자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도 맞지만, 이 정도의 가벼운 차원의 얘기 아니에요. 아, 목사님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괴로운데 그 가볍다고요?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속사를 보면은 우리의 이 지금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야 그거 지금 다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영원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모습을 알기 위해 너희의 믿음을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것만 보고 나아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있는 지금 생사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그 마지막 이 지구의 종말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원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꿰어서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관점이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때로는 힘들고 멈춰있고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때로는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구원을 위하여 먼저 일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치열한 열심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의지합시다. 이것을 깨닫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이 사울이 참 비참하게 실패하고 이제 버림받은 직후의 상황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참 기대하고 세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이 치명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더라. 왜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우리에게 삶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었던, 영혼을 향한 부분이 되었던, 또 이것을 더 확대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참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선하신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새로운 역사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그러니까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버림받음이에요. 근데 이게 사무엘이 왜 그토록 슬퍼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왜 그토록 슬퍼했을까요? 그럼 사울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알면 되겠죠.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세워진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먼저 하시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사시대를 지내오며 주변에는 열방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제국들을 보니 우리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알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사시대의 말이 어땠습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거늘.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막 하는데 자기의 옳은 것들이 봤더니 뭐예요? 우리를 다스릴 왕이 우리도 필요하겠다. 그러면 하나로 결집이 되어지고 하나로 힘을 뭉쳐가지고 뭔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다스린다, 권력 가운데 세워진다, 여기에는
필망이 있음을 우리 인간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하시고 가장 은혜와 사랑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온전한 평강과 평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요청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무조건 내 기도대로 뭔가가 들어졌다 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뜻하십니다 라고 혹여나라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열매 가운데 그저 내가 잘 되었다, 내 기도대로 되었다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예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는 원래 이게 A 코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는 왜 미래를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지만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내가 때로는 잘못된 것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락하심 속에서 그냥 자, 너 이거 하면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니들 마음대로 해봐, 이게 아니고 그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길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여전히 함께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세워지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직접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이 사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무척 컸겠죠.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버림받게 되었을 때 기대했던 만큼 실망과 슬픔도 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슬픔은 오늘날 우리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과의 비교가 우리는 솔직히 무색한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에 쉽게 소망을 두는 존재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기대하는 자식에게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었는데 이 자식이 엇나갈 때, 이것은 비단 내 육신의 자식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내 뼈가 붙들고 있는 영혼들이 엇나가게 될 때, 잘 될 거라, 잘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음을 바라봤는데 문제가 되어질 때,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재물이나 건강이 무너질 때, 혹은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이뿐만이 아니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될 때가 우리는 쉽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이제 여기까지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내 믿음의 창이 이거밖에 안 되고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비단 이것은 우리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이런 연약함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조차 예외가 없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요,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대거 물리친 믿음의 사사죠. 몇 명 같고요, 불과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10만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울 줄로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 뒤에 나타납니다. 미디안을 물리친 그때, 자, 사람들이 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멋지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하고 미디안 백성 넣고 간 그런 패전품에 있어가지고는 다 걷어서 내게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는 왜냐하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전리품이었던 그 중에 있던 금을 갖고 에봇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만, 그 곳의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이 에봇을, 제사장이 있던 에봇을 만들고 금으로 만들어 놓으니 영험해 보이겠죠. 그리고 자기가 있던 그 곳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올무에 빠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라고요? 바로 승리를 경험하고 난 그때. 삼손은 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라고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택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중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였었죠. 나귀 투표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도 결국은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무릎을 베고 누워서 머리털이 밀리게 됩니다. 정확한 거는 머리털이 밀려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상징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그 능력도 당연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뽑히는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런 개개인만이 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요. 구원의 통로로 선택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나 끊임없이 우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타락합니다. 결국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얼마나 최악의 실패이고 최악의 죄악입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나는 잘하는데, 나는 괜찮은데 누구와 비교해서요? 그 비교를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 코람데오의 나, 정직한 나의 모습 봤을 때 나는 어떤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고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시 방심하면 자신의 욕망과 교만에 발목을 잡혀서 그냥 영락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실패했어요? 삼손이 넘어졌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드온과 삼손이 실패했어요. 그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후에 다시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더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조차도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 속에 있었던 거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는 부활을 경험케 하셨고 인류 구원의 완성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실패는 그래서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업이 망했다? 내 인생이 망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지졌네. 이거 약간 좀 순화해서 조졌네. 막 이렇게. 네. 목사가 이런 말하면 이상하게 약간 좀 촌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들 해요. 이번 생에는 망했네. 여러분, 조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망하지 않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무엇까지도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변덕스럽고 연약한, 그래서 자, 나의 실패 가운데 이걸 어떻게 또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 붙들고 환경 붙들고 세상 붙들고 나가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최악의 실패마저도 이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아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입니다. 사울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단 1초도 지체되지 않음을 이 대화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실패하고 사무엘의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이미 베들레헴에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끌어 가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은 자,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당장 내일을 또 살아가기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집사님들의, 권사님들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당장 변화될 것이 기대가 됩니까? 당장 문제가 해결,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시면 있겠지, 소망 가운데 막 해가지고 다 기쁨, 해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되겠죠. 그게 말씀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사무엘이 해가지고 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만 하는 모습들이 우리 성경 말씀에 인물 가운데 있었다면 참 많이 우리는 진짜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모습들을 보면은 참 정감이 갑니다. 왜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게 보인다 이겁니다. 사무엘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뿔에 채워 베들레헴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무엘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염려가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떻게 갑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이 얘기 들으면 나를 죽이겠습니다. 다른 왕을 세우겠다. 뭐죠? 반역이죠. 그래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 세우셨다가 아니어서 벌하시고 이 사람 세운다고 문제 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 세운 제도와 그 법도 아래에서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사울 왕의 눈을 피하기 위해 피해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는다. 이 문제되는 거 사무엘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놀라운 일을 행하던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두려웠다? 죽음은 두려웠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 때와 지금은 물론 차이는 납니다. 죽음을 걸고 사명을 감당한다. 특정한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어떤 특정한 국가를 제외하고 나서는 현재 우리 삶에서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할 일이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보니 여러 가지 요소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뭉치면은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성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 많이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해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지금 아니고 앞으로를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도 이게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여전히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막연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장래에 대하여 불확실성 가운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에 있어서는 손해보는 게 싫어요. 그런데 손해보게 될 게 싫은데 손해볼까 봐 두렵고 싫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면 얼마나 언제까지 봐야 될까? 그것도 불확실해요. 그러니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그 사무엘에게 자, 너가 이 안전에 대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라고 하나하나 달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말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리 보여주시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2절과 3절에서 다른 구체적이고 너가 해야 할 한 걸음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때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스라엘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어떤 내용 알려주셨습니까? 그저 너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될 거야, 미래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라 라는 기준을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에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감수하며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하나 의지해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길,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결말을 다 알고 걷는 길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노아를 보겠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제작할 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마른 하늘 아래서 지었어요. 보통 120년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어졌던 걸 생각해 보면은 한 7, 80년 정도 짓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100년이 됐든 7, 80년이 됐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비 한 방울 쨍쨍한 날씨라니까요. 여러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냥 내가 제작하고 있는 것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할 텐데 그 정도가 아니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뭐 하고 있는 헛짓거리냐? 비웃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 너는 지금 너의 본토 친자 아버지를 떠나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떠나라. 가라. 그거 갖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상식입니다. 믿음은 내 눈앞에 펼쳐진 결과를 100%다 이해하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정을 보장해 줄 것이고 계산기를 딱 두들겨 주고 이렇게 딱 맞을 때 걸어가는 게 믿음의 한 걸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길이 어떻게 될지, 내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지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워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 믿고 한 걸음을 걷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걸음을 내딛기 전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완벽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러 왔다. 해야 할 말을 알려주셨습니다. 피할 길과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녀예요. 성령으로 너가 잉태될 거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당장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자, 혼전 임신을 해요. 어떻게 되냐? 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게 좀 약해져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파혼당할 수 있는 위기를 겪어야 됐습니다. 그런 두려운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버젓이 보여요. 손해보고 문제될 게 뻔히 보여요. 하지만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갖고 자 이제 너가 한번 믿음 갖고 나가라 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은 남편 요셉의 꿈에도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배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이 순종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이 순종에 행할 때 내가 복이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되 결코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명심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 내게 이루어 준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이 힘들고 이해 안 되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감당할 수 있어서 주셨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내 의지가 발현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 속에서 아무리 때로는 답답하고 왜 짜증나고 괴로울 때가 없습니까? 그렇게 오늘 감정이 휩쓸리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정신이 번쩍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침식되는 게 문제이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붙으려고 하면은 그 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 댈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핑계를 멈추고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한 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되고 상황이 열릴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평생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표처럼 말씀이 삶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순종의 걸음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단편적으로 들으면 그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다시 순종하자, 그러면 우리의 일들을 다시 잘되게 해주실 거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은 한 해 동안 나눌 이 말씀은 그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소원대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가운데 오늘 나의 일의 잘됨과 못됨보다 우리 영혼 자체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일하심도 언제나 먼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 문제 속에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낙심하여 넘어져 끝나지 않고 여전히 끝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일하여 가시고 있더라. 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성읍 장로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과 선지자 사무엘의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 가운데 사무엘이 여기 왔으니 혹시 우리도 반역 세력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똑같이 고민될 수 있었겠죠. 아니면 갑자기 선지자가 왔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뭔가 죄를 보면서 심판을 경고하고자 왔는가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우리가 왕을 요구했잖아요. 요구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외세의 침략과 억압으로 시달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 말미암아 터져 나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평강을 위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나쁜 일로 온 게 아니니까 안심해 라는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온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안겨줄 다음 왕,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다윗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 새로운 왕이 가져올 진정한 평강을 위해 내가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지만 이 위대한 왕 다윗도 결국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참된 평강을 가져다 주신 진정한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제자인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느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강의 근거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늘 먼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이 계획을 누구도 막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며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